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지금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곧 오늘날 예수님이 있고 교회로 모이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7교회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 책망과 칭찬의 분량은 가장 길게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는가, 큰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크다고 문제가 있고 작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칭찬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정적인 거, 문제 있는 거, 막 문제가 심각하게 있으면 그냥 모든 칭찬이 다 묻혀버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먼저 칭찬하는, 잘하는 거, 잘 지켜나가고 있는 거, 그것을 그냥 먼저 앞에서 드러내시고 그걸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려는 간절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 사업, 이 사업은 옆 뒤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거,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래 참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훌륭한 성도들이죠. 좋은 성도. 거기다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갈수록 믿음도 좋아지고 사랑도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강한 믿음, 교회 간의 결단력, 추진력도 있고 의지도 대단했던 이런 교회 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취월장했다, 점입가경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영적 내실이 다져진 교회,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두 개가 좀 어울립니까? 이렇게 든든한 교회, 계속 좋아지는 교회, 근데 심각한 좀 책망,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 좋은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우리 굉장히 오늘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꾸미고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치명적인 약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어떤 성도에게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해하시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어디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감당하지 못할 약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일생에 얼마나 비참한 또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용납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이 사람이 한 그것을 이방신, 원래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개종을 해. 가짜로 개종을 했다 이거죠. 어떤 목적인지 자세히 몰라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뭔가를 주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 악한 영향력을, 아마 추측컨대 신비한 무언가를 내세운 것처럼,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했죠. 신비한, 뭔가 신비한 것이 있다. 아마 그랬겠죠. 뭐 내가 보인다고, 쫙 보면 보인다. 딱 보니까 막 두시 뭐 보이는 게 있다. 그리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 미친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근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내가 선지자가 아니냐, 내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교회 안에 영향력이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래서 나타난 결과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이 스스로 타락하는 거죠. 그리고 음행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내륙에 있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의류, 염색업 이런 산업이 아주 발달한 유명한 곳.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 빌립보에 제일 처음 가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루디아가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 그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것이 발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처럼 각 업종별로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상인 조합, 길드. 이 조합에 다 이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기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상인 조합에 가입한다는 말은 곧 그 조합마다 섬기고 있는 우상, 신들, 당연히 그 신들에게 같이 가서 섬기는 제사에 동참한다 하는 말과 똑같은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절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럴 때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 자칭 선지자가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 받아들였다는 것이. 요 용납했다 이 단어는 다르게 번역을 하면 관용했다는 것이. 관용, 좀 넓게 포용했다. 여러분 이 관용이 좋은 말인데 나쁜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정도는 용서하실 거야. 아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한 번 가서 선전에 한 번 가고 신전 음식 먹고 한 번 먹게 하고 절하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 죄를 품고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회개는 빼고 그냥 사랑이라고. 그런 말씀은 여기 아주 말씀을 비트는 이단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상당한 이 영향력을 교회에 이렇게 미치는 사람이 이렇게 아마 솔깃한 말을 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 세상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어요. 가끔씩 아마 이 이세벨이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젯밤에 제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그냥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레위기, 특히 신명기 계속 거쳐서 얼마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거룩.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을 너무 쉽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는데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장 이 아픈 것이 이것입니다.
잘못은 해도 회개하지 않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 결국에 주님께서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들어서 눕게 하시겠다, 병들어서 눕게 하겠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속은 사람, 속아서 따라간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에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따라간 사람도 회개해야 할 잘못이 있다는 것이, 회개 안 하면 큰 환난이 당할 것이다.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가서 분향을 했다, 절을 한번 했다, 그것입니까? 물론 그건 결과지요, 결과. 그 따라간 사람들, 제가 속고 싶어서 속은 것이 아니고, 저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니,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아서 따라갔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당시에도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그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종의 말은 안 듣고 안 따라가고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갔을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 말이나 듣지 않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안 듣고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간 그 마음, 여러분의 두아디라 교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미혹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내가 죄를 따라간 마음을 헤쳐내어 놓고 통회에 자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행위를 한 가지 한 것이 다가 아니. 여러분, 한국에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1992년도에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려준 지금 템플턴 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업계, 학계에서 자기 삶이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괜찮게 사셨다. 얼마나 영예입니까, 여러분? 일생을, 내 인생을 어떤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보통 이 상을 받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 63 빌딩에 모여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거기에 이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온 대답이 있어요. 이게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이분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신사 참배도 했습니다. 폭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평신도가 해도 이 교회 분위기상 교회의 얼굴을 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신사 참배한 사람하고 신사 참배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우리 교단이 갈라졌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데 그 유명한 상을 받고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 저는 신사 참배한 죄인입니다. 그걸 회개해.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따라간 사망으로 따시리. 교회 안에 있지만,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모든 교회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겉모습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지금 모습으로 있습니까?
주님이 이세벨을 용납한 이 행위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용납한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 뜻, 마음, 그걸 벌하시겠다는 것이 그 마음을. 여러분, 겉으로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속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사람 안 본다고, 친구 안 본다고, 부모님 안 보신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마음을 보고 계신, 마음까지, 의도까지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대충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불꽃 같다. 주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그 속엔 우리 의도, 우리 생각, 우리 계획 다 보고 계신데 발이 주석 같다. 그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사람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뭐 아무도 못 받지? 나 심판 안 받을 거야. 사람은 모르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토조 목사님이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심판받는다 말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었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희생할 수 있었는데 희생하지 않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할 수 있었는데 인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지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참고 있어요. 안 하고.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요거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다음에 하지. 그것까지도 심판하신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 내 입술,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지나가는 용기를 내서 하라는 것이죠. 늦기 전에.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행위가 뭡니까? 내 노력한 거, 내 행동한 거.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약시대의 성도님들이 이 행위와 믿음, 이게 너무 이렇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뭐 행위는 좀 약하고 이 믿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행동이 왜 나타납니까? 내적인 의도의 그 열매가 바로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 앞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나 안 했어. 이렇게 우리 있죠, 여러분, 교회 학교 친구. 나 그거 안 했어.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말은 안 통해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려고 의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왜 했는지, 왜 안 했는지, 그것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결과가 있어요. 똑같은 결과. 어떤 행동을 했어요. 헌금이라든지 봉사를 했는데, 근데 주님 보시기에 다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고 싶어서 했느냐, 아무 생각 없이 했느냐, 적극적으로 했느냐, 끌렸어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친구 집에 밤늦게 놀다가 캄캄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간다고 나온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가려고 하는 친구에게 막 무서우니까 너무 캄캄해. 이런 밤에 우리 불이 없으면 너무 캄캄해. 그래서 막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야, 왜 못 가느냐? 처녀 귀신이라도 나올 거 아니야? 걱정돼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 처녀 귀신 나오는 게 왜 걱정이냐? 귀신이 안 나와서 걱정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걱정이 되십니까?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 아니면은 오히려 갚아주시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려 사는, 주님이 이렇게 갚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약속해 주, 그 걱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갚아준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이세벨의 교훈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게 조금 여러분 어려운 말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알다 하는 것은 체험을 전제합니다. 그냥 들었다 보았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온몸으로 체험해서 어떻게 설명이 필요 없는 거, 그걸 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탄의 깊은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알지 말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가. 그게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오래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바로 받은 직후 이제 그때 이제 막 목회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사람들이 다 정말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이단 교회로 갔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온 교회가, 목사님도 막 온 교회가 깜짝이 그럴 수가 있나? 대충 나오시던 분들도 아니, 저 뒤쪽에 앉아있는 분도 아니야. 갑작스레서 너무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이단 교회로 가신 거예요. 이게 막 너무 그때 멘붕이 왔어요. 정말로. 그때 이단이 이제 한참 초기에.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그래서 교회 목사님 말씀드리고 한번 그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찾아갔습니다. 이단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앞에, 아마 교회 봉사하시는 분인 건데 앞에 이제 계시는 분이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어떤 교회에 목사인데 좀 이 교회 목사님 좀 만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막 밝은 표정으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자님 만나서 5분만 딱 이야기하면은 당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너무나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제 마음에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이, 야, 이거 나 목사인데 저 사람이 당신 구원 못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무슨 체면인가, 얼마나 이게 부끄럽나,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약간 떨리면 내가 그럼 무슨 말을 할까, 막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딱 대뜸 장로교 목사들은 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모든 교인들이 다 구원 못 받았다고. 이게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게 가짜구나. 형편없는 가짜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리는 거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참 이단도 아주 하수 이단이구나. 그 말이 마음이 딱 들면서 마음이 그냥 딱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런 말을 무슨 근거로 합니까? 이랬더니 자기가 장로교에 다녔대요. 자기가 옛날에 장로교에 다녔는데 열심히 했는데 구원이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실제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한 분도 그런 이야기 나중에 하시는 분 안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로교에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대. 그래서 이단에 갔더니 구원의 진리를 발견했다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아마 당시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은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을, 그 이단이 하는 말. 우리가 신앙의 비밀을 안다. 비밀. 투시라는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람 얼굴 다 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이 말에 홀딱 아무 이유 없이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불신앙을 부추긴 그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랑이 잡으려고 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술자리도 가고 또 다 따라가야 돼. 다 가서 그래야 이게 전도할 게 아니냐.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는 마음이 정말 있는지, 호랑이하고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걸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
정말로 정말 그 견딜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건 누가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죄 안 지으셨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 있으시면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신앙의 깊은 비밀이 아니라 그게 바로 사탄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단정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다른 짐으로 지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왜? 그 자체가 사탄을 용납하지 않는 그것이 큰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교훈을 거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짐 지울 생각이 없다. 그게 가장 큰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분위기 따라가고 다 그런 것 같다고 고개 끄덕거리고 하는데 나 혼자 그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합시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도와드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것입니다. 뭐 엄청난 것을 막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세우는 것,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그런 성도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여러분, 자꾸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 붙잡으려고 그래요. 내가 모르는 거 자꾸 또 알으려고.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해요. 배워도 언제까지 배워야 우리가 다 알게? 아니에요. 얻는 것 얼마나 얻어야 다 얻을 수가 있으며, 그거 아니고 있는 것을 붙잡아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나 이거 못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이거 못해. 못하는 것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내게 주신 장점,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거,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단점을, 참 악한 마음, 자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려고, 그걸 지적을 받으면 자기 장점 다 묻히고 굉장히 기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단점, 그거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점, 그거를 꽉 잡으라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거, 알고 있는, 모르는 거 뭐 알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비밀한 거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그거면 다 압니다. 그거 붙여놓으면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채워주심을 받는 비결,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오묘한 비밀을 알아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비밀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의 99.9%가 가짜입니다. 꼬이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을 지키는 자, 같은 말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끝까지 지키는 것.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끝까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뭔가 대단한 것 같아도 중간에 그만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썩은 수박과 같습니다.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 지난 주간에 우리 영상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여자 배구 올림픽에서 8강에서 하는 이 경기, 세계 랭킹 4위, 우리나라 한참 밑에입니다. 실력으로서 객관적으로 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팀을 맞아서 5세트까지 가면서 최후까지 역전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참 감동적인 모습이 많이, 다 울죠. 여러분. 선수도 감독도 또 상대편 선수까지, 해설하는 해설자도 말을 못해. 얼굴을 가리고 왜 그럴까요? 감동적인 거죠. 열심히 보세요. 주장 한 사람이 저 김연경 선수가 경기가 하나만 더 힘을 내자, 하나 다른데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후회 없이 하자, 이 말을 계속 하면서 그것을 보는 이 해설자와 아나운서가 막 너무 그걸 감동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했어는 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내려고 애를 쓰면서 이를 깨물고 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보지 막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냥 말씀도 정말 못하실 정도로 감동적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내자고 한 걸음만 더 가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람선을 타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지금 이런데 싸우고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그래요. 주님 우리 주장이라네. 우리 대장이 주장이 한 걸음 더 힘을 내라. 계속해서 냈다. 후회 없이 가자, 달려가자.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실제로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장 되신 예수님 꼭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세벨과 당시에 그 영향력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약자입니다. 대다수가 막 끌려가고 있습니다. 소수인 것 같습니다. 겨우겨우 그 짐을 지금 역전처럼 막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만간에 새 몽둥이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탁탁 때리면 다 부서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곧 있을 것이다. 시원하게 저들을 다 멸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권세를, 이 권세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거, 당하는 거, 그 문제, 고민, 명예, 재물, 권력, 너무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걸 붙잡고 애쓰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주님의 약속,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곧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참된 천국의 소망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권세를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덜 사는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사랑구실을 하고, 학벌이 있어야 살만한데, 진급을 해야 당당한데, 얼굴이 잘생겨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게 우리를 짓누르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세상의 허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생각들이 수르르 모래처럼 쫙 무너지는 때가 금방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에요. 예수님 만난 것이 이렇게 완벽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눈앞에서 확인할 날이 곧 있을 것이다. 너희 낙심하지 마라, 힘내라. 그런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힘내라고. 그 주님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 한데, 예수님이 위로가 되시는데 어디에 지금 무엇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느냐 말, 뭘 얻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시라. 이걸 알아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예상 그 어떤 그 세상의 자랑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행복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모신 우리 장차 이길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길 사람처럼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이긴 사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얼굴 굳어지고, 세상 무슨 덜 얻는 것 때문에, 거짓 진리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그런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배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힘,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새벽별은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 금덩어리를 하나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동행의 약속, 예수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지금 그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신앙을, 깨끗한 신앙을 지켜낸 보상이 큰 막 천국에는 큰 집, 대골 같은 집,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시겠다. 우리 집 아파트가 2배로 오르는 거,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시겠다. 여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보상이 없다는 것이. 며칠 전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배창환 집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80이 혹시 넘으셨는데 병원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위에 용종이 있어가지고 떼내고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간단한 수술이지만 그래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오셨는데 퇴원을 하셨는데, 제가 전화가 오셨어요. 나 퇴원 언제 하셨나요? 퇴원했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라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갔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가게 갔더니 어디 계시나요? 누워 계셔요. 이렇게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건강 주시 일어나요. 제가 기도 끝나니도 벌떡 일어나시네.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일부러 누워 계시다가 지금 일어나셨나?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 보면 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나? 그러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옆에 계신 권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야 목사님이 기뻐하실까 했냐, 이게 안 일어나면 또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무엇이 또 체면이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지요, 여러분?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이게 제가 간다고 일부러 누워 계시다가 기도하고 나서 벌떡 일어나신 건지, 그건 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그분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것보다도 목사가 와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내 곁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 결과가 어떤 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 우리가 알아야 될 일입니다.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제가 그 집사님이 한번 여쭤보세요. 가짜로 그랬는지 진짜로, 그거는 몰라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찬송가 94장 2절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